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매우 귀한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는 사람, 자신이 정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다 가다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외적인 것에 조건이 갖추어져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이 위대한 가치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원숭이가 많은 나무 밑에 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사냥꾼이 바나나 몇 개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롱박에다가 박 속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넣어서 꺼내서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럼 위에서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딱 넣어서 머리맡에다 두고서 밀짚 모자를 머리에 덮어쓰고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인 눈치를 봐요. 근데 이 사냥꾼이 그냥 자고 있거든요. 와가지고 그 박 속에다 손을 딱 집어넣어서 그거를 바나나를 딱 윙켜 잡아요. 그럴 때 그 사냥꾼이 기침만 애치 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 조롱박이 줄에 매여 있으니까 손을 못 빼고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있는 바나나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바나나를 손을 놓으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데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물도 아니고 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덧죠. 그냥 손만 잡고서 놓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잡히는 꼴을 갖는다고 그래요. 또 어떤 아주 골동품을 모으는 귀중한 이 골동품을 모으는 어떤 할아버지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 하나가 집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조백자, 뭐 가치가 얼마인지 몇 천만인지 몇 억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이조백자에다 주둥이에 손가락을 손을 집어넣고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뭐 기름을 넣고 해가지고 빼려고 막 노력을 해도 도무지 이 아이의 손이 빠지지 않아서 결국은 망치로 이조백자를 깨뜨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봤더니 그 안에 5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보다 그 몇천만 원짜리 이조백자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500원짜리 하나의 이 가치가 이 도자기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손에 500원짜리 들렸다고 이 말만 해도 말이죠. 왜 이렇게 손을 쥐고 있는지 말만 했어도 그 귀중한 도자기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 가치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치는 외적인 어떤 중요한 조건이나 아름다운 외적인 외모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이 일생을 넉넉히 살아가고도 감사하고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가치도 다른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할 넉넉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가치.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분명히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어떠한 뜻이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내고 견뎌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명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기쁨과 감사로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가치가 있는 분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의지, 자유를 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길 수 있거나 죄를 지을 수 있거나,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실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안 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유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유로 사용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부르셨대요. 근데 이 복은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방법이래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게 선을 대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악을 대해도, 악으로서 나를 대해도 그 악함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함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음대로 살고 영혼의 복 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내게 악하게 하거나 내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나한테 악하게 하거나 욕을 하면 우리가 좋게, 절대 좋은 말 안 나갑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은 선해야 돼요. 쉽지 않죠? 혈기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혈기가 없고,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나사 2개 풀었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할 때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의 잘못을 하면 내가 그대로 10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절대 복을 빌 수가 없고, 여러분이 거하는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복을 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부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두움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잘못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평강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로 삼으셨는데, 스스로 우리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너무나 어려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이쪽에서 오는 말 이쪽으로 전달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잘 소모해서 받아서 잘 소화를 해가지고 좋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요? 여기서 온 말에
내 말 한 3마디 더 하고 또 이렇게 양념 더 버무려 가지고 맛깔나게 전달하잖아요.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복받는다의 다가 아니라 이러한 직분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서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슬픔을 참으래요. 잘 안 되시죠? 이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서 참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세상에 물질로 표현하자면 스펀지예요.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자기가 그 물을 자연스럽게 말릴 때까지 마음에 머금고 있어요. 누가 짜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바짝 마르게 돼요. 그럴 때 또 물을 주면 그 물을 다 빨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이 흡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내 안에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게 만드는 능력. 다른 사람이 다 봐도 그것은 고난이지만 내게 오면 고난이 안 되는 능력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문제고 저 사람에게도 문제고 이 사람에게도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그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이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이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능력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잘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세워 가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 고민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직분에 관한 문제예요. 직분자에 관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나 또 여러 가지 직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를 또 앞으로도 뽑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뽑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잘 준비된 사람을 뽑아야지. 실수가 없게, 시행착오가 없게. 한번 집사를 맡으면 그 집사를 평생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 받게 그렇게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12제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 뽑으셔서 훈련을 시키는가? 아니면 훈련시키셔서 뽑으시나? 참 고민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조건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자격의 조건이나 능력의 조건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믿음은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를 사람들 앞에 보여내는 이야기 아니라
어떤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믿음으로 그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과 이 소아시아의 초기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지대해요. 절대적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과정을 보면 고난 없이 되질 않더란 말이에요. 다 고난이에요. 죽을 고난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내놓고 더욱이 자비당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고난 없이 가는 곳마다 좀 이렇게 탁탁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탁탁 예비한 집도 있고 말이죠. 교회도 탁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그 교회 하나 개척해야 돼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그냥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축복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내는 명품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그 재료가 어디서 자라는가 봤더니 미국의 로키 산맥 수목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그리고 고도가 너무 높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기온 급강하가 너무 심해서 이 비바람과 눈바람을 맞으면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자라는 그 나무가 그 추위와 그 바람 때문에 너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나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움츠려서 잔뜩 움츠려서 바로 자라는 게 없어요. 잔뜩 꼬부라지고 비틀리고 꼬부라져서 만들어진 나무예요. 이 나무는 외적인 아름다운 이 열매나 꽃이나 잎을 피울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니까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써요. 비틀리고 뒤틀리지만 자기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비바람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 때 이 세상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하다고 말하고 멋지게 자란 나무, 자르기 좋고 모양 내기 좋은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그 울림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가장 유익한 도구가 돼요. 비바람을 맞고 추위에 맞서고 극한의 한계를 도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져야만 여러분 거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앞을 막고 뒤를 막아서 안전하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이어갈 때 그걸 다 하나님이 좌우로 보호해 주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는 있지만 비바람도 맞게 하시고 매도 맞게 하시고 죽을 고비도 맞게 하시고 태풍도 맞게 하시고 다 맞아서 결국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견뎌내면서 신앙의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지 않고 내게 왜 형통함을 주지 않고 왜 탄탄대로를 주지 않고 만사형통의 복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순간순간 고난을 당하는가?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면 거기에도 여전히 고난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름에 합당한 사명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달려가야 될 신앙만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잘 믿고 고난도 안 받고 복만 받는 길이 있으면은 저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고, 그 길이 있으면 제가 먼저 살겠죠. 그런 거 죄송한데 없어요. 없어요. 일산에 이 최근에 정말 한국 교회에 획기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1년 만에 제 기억으로는 1000명이에요. 12명으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100명이에요. 그래 5년 만에 3번의 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전한 거예요. 뭐 쫓겨나서 이전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 공터에서 예배하고, 가정집에서 예배하고, 공사판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부흥하니까 예배당이 생겨서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5년 만에 약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5년 만에 짓는 교회.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데 거기가 세계로 일산금랑교회예요. 곧 아마 명칭은 일산금랑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분들이 뭘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한 거죠. 왜 기도하고 전도만 했을까요? 성경의 핵심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제자화도 했겠죠. 생명 공부도 했겠죠.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전부 다 나가 전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교회 부흥이 목적이냐라고 말할 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힘을 얻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뭐냐? 복음 전거예요. 이거 외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가지고 어떤 분은 야 기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한다. 죄송한데 많이 기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요. 보통 기도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회만 다니신 거예요. 부흥회 때만 기도하는 교회 다니신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다른 거 한 거 있나요?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자라는 토양,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영혼의 호흡은 기도고, 영혼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열렬해지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좀 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평상시에 전화를 하면은 이분이 부흥 강사인지 집사님인지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셔요. 목소리를 아끼실 일이 아니야. 열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왜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일을 하셨는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던져놓고 걸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마치 유산과 같아요. 여러분, 저는 유산이 별로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별로라고 붙일 만큼 그 별로도 있을런지 없을런지 몰라. 왜냐하면 이것저것 제하고 팥 떼고 코 떼고 보면은 그냥 다 누나 가지라고 그래야 돼요. 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유산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완전체로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질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셔요. 그것이 뭐라고 비교할 수 있냐면 땅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땅에 우리가 땅을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이 땅에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은혜의 씨, 복음의 씨 뿌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밭을 일구는 일이에요. 그래, 땅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잡초도 있고 깊은 돌멩이도 있고 겉으로 보이는 돌멩이도 있고 속에 보이는 돌멩이도 있어요. 근데 이 돌멩이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 씨를 뿌리면 내가 뿌린 수고보다 덜 거두게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돌짝밭에 뿌리는 씨는 잠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면 그때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단 말이죠. 이 불신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냥 수고한다, 사명 감당한다, 열심히 주의 일한다. 이것은 복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바꿉시다, 신앙도 바꿉시다, 가치관도 바꿉시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 맨날 지다가 인생 마치게 돼요. 세월 다 가게 돼요. 어떤 유명한 작가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무덤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 좀 힘있게 살고 진짜 믿고 말이죠. 그 진짜 믿는 거 없이 믿다가 말다가 세월 다 낭비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한번 제대로 감당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거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어지든지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난뿐 아니다. 고난도 유익한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우셔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온갖 나의 헛된 가치관과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갈등과 과거에 배웠던 경험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바라지는 마세요. 하나님 주시면 평안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할 때나 고난일 때나 내가 한 바가 이루어지거나 내가 뜻한 바가 안 이루어지거나 우리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면 된다 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하고 싸우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분들은 찬양에도 있지만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기보다 그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 때문에 참는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었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저걸 포기하는구나.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견디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제는 감당할 때예요.
어디로 보내요?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일터로 보내셨고, 관계 속으로 보내셨어요. 복음 증거할 사람 찾으세요. 영혼 살릴 사람 찾으세요.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도 좋소. 뭐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참겠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송곳니 엉덩 물고 참겠습니다. 하고서 나를 통해서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기대했는데 기대한 바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한다고 자녀와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일절 기뻐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견디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매인 것과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과 불신과 여러 가지 헛된 가치관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이때에 하나님, 당당히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일생 자기 문제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불신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 거룩한 복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믿음 위에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